선교 평안의 중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봅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신영태 목사님을 처음 뵌 게 재작년 2023년 하반기인데요. 그때 이제 목회자 훈련하는 그런 과정에서 뵙게 됐어요. 신 목사님께서는 교회 개척이 결정되신 이후에 이제 교회 개척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훈련 받으시려고 거기에 참석하게 되셨고, 저는 이후에 제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게 훈련 과정에 참여하게 됐었죠.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은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는데 교육에서 훈련 과정에서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처음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제 지방으로 1박 2일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그때 이제 같은 방에 배정이 돼서 이야기를 조금 더 긴밀하게 나눌 수 있게 됐고, 이제 교회 개척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게 됐었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저희 교회 그 개척 준비 기도회 할 때 소개하면서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 목사님의 인품과 여기에 반해 이제 제가 스스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도 좀 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맞고요. 또 이제 그 한편으로 또 제가 이제 신 목사님한테 이렇게 매력을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일 첫 번째는 사실 신 목사님이 이 선교사로서의 비전이 매우 확실했고 또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분이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회 개척을 이제 결심하게 되셨을 때, 그러면 개척되는 교회도 분명 굉장히 선교 지향적인, 선교 중심적인 교회겠구나, 매력적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다시 좀 교회 사역에 대해서 저도 제 안에 마음이 좀 생기게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사역자의 길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국내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지원하는 그런 단체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자로서 이렇게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계기가 됐었고, 이후에 이제 목회를 한 케이스이다 보니 저 스스로도 제 그 정체성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선교사이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일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일하는 목회자이기도 한데, 그런 이유도 역시 그 선교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은 좀 그런 논란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목회자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면서 목회를 병행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식의 비판적인 시선도 있거든요. 물론 그 이유도 타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또 받아들이지만 저 스스로는 사실 크게 그게 불편하지 않은 게, 처음부터 저는 선교를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유를 이렇게 먼저 좀 밝힌 이유는 오늘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배경이 있었다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내용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교회, 우리가 쉽게 또 자주 사용하는 이 교회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 언어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물론 다른 여러 신학적인 의미는 조금 차치하고서라도 가장 기초적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생겼을 때 어떤 의미에서 교회라고 불러졌을까라는 것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번역어죠, 그렇죠? 그 처음 교회가 언제 쓰였냐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기독교 공동체, 예수를 주로 따르는 공동체에서 그 무리들 중에 교회라는 말이 생겼죠.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발음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은 이제 고대 유대인들이고 뭐 로마 사람들이고 지역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언어를 썼었고, 그것들을 기록한 언어가 이제 고대 이제 로마 말로 쓰여진 신약 성경이 되겠죠. 헬라어로 어떻게 교회가 돼 있냐면, 어떻게 할까요? 좀 띄울까요? 사실 제가 목청을 안 하시네. 하여튼 그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그러면 이게 두 말이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거든요. 합성어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 액이라는 단어는 이제 밖으로라는 뜻을 가진 하나의 단어고, 그다음에 클레시아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부르다, 소집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액이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 그게 이제 교회라는 뜻의 이 단어가 생겼고요. 처음에는 이제 고대 로마 시대에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어디에 썼냐면 로마 시민들의 모임인 민회를 칭하는 말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직접 민주제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우리 뭐 국회와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러한 조직과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붙였었고,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초대 이제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로 에클레시아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던 거죠. 왜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에클레시아를 본인들의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삼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언어적으로만 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뜻으로 좀 사용할 수 있었겠다. 에클레시아, 그죠? 밖으로 부름받았다. 혹은 예수님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소집된 공동체,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다시 예수님을 목적으로 소집된 공동체라는 의미의 에클레시아라는 그 의미를 발견하면서 본인들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로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냥 쭉쭉 읽으면 잘 들어오시지는 않을 텐데, 시간적인 배경은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고니아, 여고니아가 여호야긴 왕이, 시드기야 바로 직전에 이제 유다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죠. 그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다수의 장로들과 사람들과 이미 끌려간 상태고, 지금 현재 이 예레미야 29장의 상태는 시드기야가 왕인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풍전등화의 유다 상황이죠. 이제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붙잡혀간 그 자신의 동족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 편으로 유다 땅에서 바벨론으로 이제 같이 가는 사람들 편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야라고 그 사람 손에 이 메시지를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거를 4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 그게 이제 내용이 되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나왔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아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 내용이 좀 들어오시죠? 어떠세요? 읽어보시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원수 같은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포로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이 포로된 우리의 그 신분, 이 상황이 좀 끝나고, 그죠? 그래서 다시 우리 집으로, 우리 밭으로, 우리 가족과 가축과 내가 살고 누리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뭐예요? 눌러 살아라 이거예요. 거기에 집 짓고 다시 결혼하고 생계의 터전을 다 만들고, 심지어 과수원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과수원이 뭐 한 해 두 해 한다고 막 실과가 맺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땅에 정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당시의 그 니즈 혹은 바램들과 완전히 배척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동시에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잠시 있다 돌아올 나그네 생활로 여기지 말아라. 그곳에서 정착하고 계속 살아가야 할 그러한 공간으로 여겨라라는. 제가 앞서 서두에 교회의 의미를 나눴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교회가 뭐라고요? 밖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수님에 의해서 따로 구별돼서 소집된 공동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이 본래적 의미의 교회와 어떠신 것 같아요? 서로 좀 겹쳐 보이지는 않으실까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가 있기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서 바벨론 한가운데에서 따로 소집되어 불러 모아진 공동체인 거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바벨론 한복판에 심지어 포로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곳에서 정착하고 삶의 기반을 마련해서 이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지금 상황,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세속사회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은 전혀 다른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바벨론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세속사회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교회의 모습과 같아 보이지 않으실까요? 서로 닮아 있지 않으실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 동일한 명령으로 들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읍 뭐죠?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성읍이 바벨론이 평안해야 바벨론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악한 세속 사회에서 세속 사회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 즉 교회 역시 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바벨론의 평안을 구해야 될까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이 7절의 평안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이 원어가 뭘까요? 평안.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 세 번역 성경에는 7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좀 길게 풀어서 해석한 번역한 본입니다. 오히려 이제 영어 성경을 좀 살펴보면 쉽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NIV나 NLT 번역을 보면 샬롬을 그냥 단순히 Peace and Prosperity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기도하고 노력할 것, 너희가 그 성읍 바벨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희의 삶을 애써서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샬롬인데 그럼 샬롬은 뭐냐? 보다 구체적인 샬롬의 뜻은 평화와 또 뭐예요? 번영이라는 거죠. 확 충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샬롬 이야기할 때 단순히 평안해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 네가 평안하길 바래. 라는 뜻의 그 샬롬 안에 사실 어떤 의미가 함께 숨어 있다는 거예요. 번영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헌신한다라고 할 때 그저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평화의 상태, 그냥 괜찮아, 평화롭게 지내, 마음 좀 내려놔, 왜 너무 그렇게 안달복달하지 마, 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면 좋겠어. 그럼 감정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번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 사회적인 안정과 진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샬롬을 구하라.
이게 뭔데요? 평화와 번영. 바벨론의 평화와 바벨론의 번영을 통해서 너희의 평화와 너희의 번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너희가 속한 그 영역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 샬롬을 위해 너희를 드리고 애쓰고 일하고 기도하라. 동일한 명령. 무엇입니까? 그 삶의 영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누가요? 우리가 교회가 평화와 번영을 될 것이다. 이게 제가 지금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집 짓고 사업하고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구별된 우리가 속한 그 성읍, 우리가 속한 바벨론, 우리가 속한 그 삶의 영역에 평안과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우리가 속한 그곳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애쓰는 것. 때로 영어 성경에 work hard라고 나오거든요. work hard for 샬롬, 평화와 번영. 이렇게 열심히 그 바벨론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일하는 것,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우리의 삶에 응답하는, 실천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요, 그 각각의 그 삶의 자리에서의 샬롬, 평화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각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